네, 타임을 더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앞의 4장에서는 속죄해야 하는 사람들의 직분과 신분을 지시하셨고, 레위기 5장 1절로 13절에는 네 부류의 사람, 즉 구속사 안에 이미 들어온 신자들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부지 중에 범하는 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증인의 범죄, 그 다음에 부정에 접촉된 경우, 사망을 맞은 경우예요. 그 다음에 혼맹세의 범죄를 범한 것이 깨달아지는 경우는 속건을 위한 속죄제사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최초의 그럼 법정은 너는 유죄다라고 그런 판결을 내리는 법정은 뱀에게 속아 여호와께서 엄히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서, 그게 법정인 것이죠. 최후의 재판장 앞에 쓴 거예요. 금령을 범한 사실을 질문하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고, 다음에는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카인을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신, 그것은 들판이었었어요. 이것은 이제 광야예요. 그러니까 법정은 성경에 보면 애굽이 옛적 에덴 동산과 같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이미 법정이 있었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도 법정이 여전히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쓴다는 것은 법정에서 쓴다는, 피고인으로 쓴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 이런 거 보면 고람되오라는 그런 말이 참 많이 있는데, 고람이라는 말은 앞에 서다 이제 그런 뜻이, 마주대하에 서다 그런 뜻이고, 데오라는 건, 데오스라는 건 이제 왕이라는 말이고,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과 마주대에 선다, 그런 게, 그것은 나는 법정에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향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만지거나 듣거나 그걸 행하거나, 귓불이 손 엄지가라 오른 그 엄지 발가락 여기다 이제 피를 뿌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범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참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관념,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 부부를 재판하신 법정에서는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뱀에게는 최종적인 종신형을 선고하셨고, 뱀은 용서를 못 받죠. 아담 부부에게는 똑같이 종신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남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건 종신형의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종신형을 선고하셨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심판을 해버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후로 930년을 더 살게 하셨죠.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짐승 가죽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대신에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시고 나서 930년을 사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고난받는 남은 생애를 930년을 더 살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까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처음에 옛사람으로 살 때와 속죄제사가 연락이 된 이후 교회 생활을 하는 이 기간,
남은 속죄제사가 연락된 이후에 남은 인생을 사는 기간은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죠. 자, 이 기간 동안에는 속건제사를 끊임없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속죄제사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속건제사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가인을 재판하신 법정에서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시체를 유기한 죄를 엄히 물어서 여호와의 땅에서 놋 땅으로 쫓아내셨으나 여전히 가인에게까지도 사형집행을 보류하셨어요. 그도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들이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를 여호와의 재판정에 세워서 재판하신 후에 사형 집행을 보류하시고 덮어주시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신 후에 세상에 사는 동안 종신형을 선고하신 것은 그동안에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뉘우치며 주님 자신께로 돌이킨 후에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단련을 받음으로 죄의 값을,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값을 갚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영의 몸, 천사와 동등이 된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새 세상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되어진 사람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죄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겉사람이 후패되고 낡아지는 동안 죄에서 자꾸 멀어지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 생에 남은 생애를 구속받은 이후에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많은 연단과 시험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즉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남은 족속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과 마음속에서 재림하신 주님이 영생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영으로 내 속에 살아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이 과정을 경험을 해야 된다.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그 인생사에서의 죄와 싸우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나 여호와의 깊은 심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뱀의 말에 속아서 육체의 율법 행위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인 줄로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율법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러는 거지. 그 헌맹세죠. 그 레위기 5장에 나오면 헌맹세하면은 속건제를 드려라 이거예요. 또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왜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약속하냐 이제 이 말인데, 그런 말씀도 기독교계 목사들은 어떻게 변개시키느냐. 군 감으세요. 헌금 주머니 지금 돌리는데 종이 한 장 줄 거니까 얼마를 건축요금 내겠다고 이렇게 써서 조용히 그 헌금쯤에다 넣으시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주겠니 혼취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 감당 동무들 예를 들어서 막 몇천만 원, 몇 억을 내놓겠다 막 이러고 써서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맘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제 막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 저주가 임해가지고 막 아들, 손자, 딸, 막 손녀 전부 다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다 다 갖다 내게 만들 거다. 잃어버리고 이제 지금 집에서 사는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집 다 팔고 사골세 방으로 갈 거라고 막 잃어버리니까 이제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이놈의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다 무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까지 받아내가지고서
건물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깊은 심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뱀의 말에 속아 육체의 율법 행위로 손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인 줄로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원인이 된다, 항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시작에서부터 보면 예물로 여호와께 가져올 것이 말은 제단에 가까이, 번제단에 가까이 끌어온다 이제 이 말인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계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면 되느냐, 예물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 예물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카이사의 것인 세상의 돈이다 이거예요. 예배 보러, 그들은 예배 본다고 또 그러대. 또 예배 보러 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오느냐고 말이에요. 막 이러 해야 되면 그 예물이래. 그게 돈이 예물이에요? 예물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물인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그 예물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려야 내가 연락된다는 말이지, 돈 가지고 와야 내가 연락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까? 그 말이 돼요 그게? 정말 이런 걸 가르칠 때 세속교계 목사들 정말 좀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그러나 근원적인 죄의 삭시 갚아지기는커녕 살아가는 동안 범죄를 더하여 예배당 생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이비 목회자들 앞에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형벌받을 범죄들이 더 많이 누적되면 누적됐지 죄과들이 없어지는 일은 절대 없는 거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기독교의 신자들 정신 좀 차려 제발. 이렇게 불쌍하고 무능한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인생들의 죄짐을 대신 지게 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낼 것이며, 이게 말세에는 모든 육체들에게 내 힘을 부어줄 거다. 창세기 6장에서 육체를 떠나셨죠. 그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분이 힘을 부어주는 것이 이게 뭐냐,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가 있고 이것을 안 믿는 자가 있어. 기독교인들은 99%가 안 믿어요.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주님이 그들이 말하는 하늘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늘 높은 곳에 금의 자간이 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가운데 앉아있고 왼쪽에는 성령님이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있고 성령님을 보냈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은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이제 올 거예요. 아버지는 영원히 안 와. 이게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죠. 이 짓을 철석같이 믿어. 그 삼위일체 그들의 교리를 안 믿으면 이단자예요. 저건 무조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포고령이 반포된 후에도 주님께서 구약성경에 예언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너희는 준행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다.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다 행하기 위하여 너희 심령과 마음에 이미 오신 사실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주님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야,
문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신자들에게도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그 기사를 통해서 지나간 날들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겠지만 믿은 날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한 책임 추궁이 있게 마련이니,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 지난날 범한 모든 죄들은 간과심을 갖죠. 그러나 그날 이후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범죄한 사실들은 당연히 책임 추궁을 받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책망의 말씀이 계속 들리게 마련이다는 것이에요. 자, 믿은 날 이후의 범죄를 또다시 이 생에 생존하는 동안 속량받기 위해서는 매번의 속건제사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죄들을 단번에 사면받은 이후에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또 자백하고 토설을 해서 용서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루에 70번씩 7번까지도 범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는 주로 꼭 몸으로 행하기 전에 생각으로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으면 누구나 증인의 사명을 함께 받게 되므로 모든 성도는 전도할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며 그리스도의 증인들인데, 전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이므로 증인들을 위한 속죄의 내용을 자세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증인이 맨 먼저 속건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판장이신 여호와는 아담 부부와 가인의 범죄 내용을 다 알고 법정에 세웠으나 아담과 가인은 책임 회피와 묵비권으로 일관하려 했는데, 이렇게 완악한 태도는 재판장의 진노를 일으키는 짓이다.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나 모릅니다 등등 뭐 모르쇠로 일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그 인간의 중심과 폐부를 다 살피고 법정에 세운 건데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본문의 증인이란, 또 아담은 또 뭐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뭐 그러면 여자 안 줬으면 안 먹을 뻔했어 그럼? 아이고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땐 군말 없이 주님께서 나의 은밀한 모든 범죄와 악함을 다 사실하고 드러내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변명을 늘어놓겠습니까? 다윗처럼 딱 엎드려서 딱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떠난 자들이 그냥 무언가 조건이 그렇게 많아. 돌아오는데 무슨 조건이 그러면, 아니 나갈 때 조건이 있이 나갔어요? 그러면 돌아올 때도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오면 되지. 내가 아니 뭐 이런 거 내가 그때 오해해서 범죄했노라고 잘못했노라고 아니 나를 받아달라고 하면은 교회가 무슨 뭐 권한이 있어서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을 권한이 어디가 있어. 주의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인데, 율법에 따르면 본문의 증인이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을 가르치는 직무를 행하던 제사장들인데, 본디 증인들은 하늘의 이상과 계시를 받아 복음을 깨우친 자들로서 주의 보내심을 받아 대언하는 자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증인이라는 그 용어의 그 신약 용어의 뜻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증거자라는 의미도, 대언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의미가 겹쳐져 있어요. 율법에 따라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을 맡아 의문대로 백성들을 가르치던 율법 제사장들과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상과 계시를 받아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권계하던 증인들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유대교인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의 그 굳어진 관념과는 안 맞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그걸 가르친다는 뜻으로 그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박해를 했던 거죠.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증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의 계시를 보거나 그분에게 속한 경륜의 비밀을 밝혀주시는 음성을 친히 듣고 신령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증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그린 성경을 바르게 깨우쳐야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게 중보자죠. 그렇게 행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경책하고 바르게 꾸짖어요. 내가 목사들 신부들한테 자꾸 경책하는 말은 기분 나쁘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죠. 진실하다면 꾸짖어야 할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당연히 육적이고 세상의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율법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히 미움을 받게 마련이다. 주님의 파송을 주님께 보냄을 받은 증인들은 선지자들은 세상 교계의 권세를 가진 자들한테 당연히 미움받게 마련이지. 레위기 5장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 히브리어 증인 이거 에드라는 이 용어가 있고 헬라어에는 증인 마르치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대언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 그렇게 대언자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교자라는 뜻도 곁들여 있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1장 44절 이리에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여기 증거라는 용어가 증인이라는 이 에드라는 용어와 같은 용어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거짓으로 증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이죠. 거짓 증인 막 유명하죠. 예수님 정죄할 때 유대교 공회에서 증인들 불렀죠. 그런데 그들 증인들끼리 하는 말도 서로 합치가 안 됐다고 했어요. 참 놀랍지.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증인은 바른 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무함하잖아요. 민수기 35장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살인자를 죽일 때 분명히 그가 살인하는 걸 봤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거가 있어야 이 사람 살인자로 확정하는 거지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 하는 것은 모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만은 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신명기 17장 6절로 7절 죽일 자를 여기서 죽일 자는 인자 예수예요. 대표가. 그리고 증인들이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스데반도 이렇게 죽였고 예수님도 이렇게 죽였죠.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는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스데반을 죽일 때는 사울이 맨 먼저 돌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돌을 던져 죽일 때는 겉옷을 벗기고 이제 돌을 던지기 때문에 그 스데반의 옷을 벗긴 이후에 이제 사형수라는 증거죠. 그게 옷을 벗긴 후에는 그 사울이 자기가 그 스데반의 옷을 보관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발 앞에다 딱 놓고 맨 먼저 돌을 집어 던진 거죠.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신명기 19장 15절 19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여기 모든 죄니까 당연히 복수겠죠. 죄들이겠죠.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여기 입이라는 말은 말이라는 그 의미예요.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예수를 죽일 때 그 증인들은 위증했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무함하는 것 또는 무함한다는 것은 예수를 무함한 것과 같이 오늘날은 나도 형제처럼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이단이다 이거 무함하는 짓이죠. 그건 이제 무고죄로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예, 그 다음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여기 그 형제는 맏형님은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예, 그 영을 받은 지지자들은 또 부활을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육체로 임하신 그 주님의 형제들이에요.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은 뭐 우리 저 에스더서에 읽어보면 하만,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모함하여 행하려던 그 형벌을 자신이 받음으로 본문의 율법이 하만에게 응했듯이 증인들을 박해한 유대교인들과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현대의 세상 쪽의 사이비 목회자들과 큰 음녀에게 이 말씀이 응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대로 집행되는 것이다. 이게 꼭 믿어지셔야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곧 유대교의 장로와 족장들에게 미움을 받아 핍박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맡기신 경계의 말씀과 이상을 고지고대로 말하여 밝히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여 그 백성들에게 죄를 입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에게 돌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증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기회가 되고 초선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이 좋게 받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은 당연히 순교를 그래서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참되고 충성스러운 증인은 먼저 예수님이요 사도들이요 안디바로 상징이 되었고 두 증인이며,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박해한 대제사장과 유대교 공회 의원들이고, 안디바와 두 증인을 죽인 기독교계의 교권을 잡은 자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음력 7머리들이죠. 땅의 상고들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결국 증인들이 위증을 함으로, 또는 위증을 하는 증인들이라는 건 사이비 목회자들이 지금 다 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망을 접촉하게 한 범죄들을 용서받기 위한 속건제사로 속죄하라는 내용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위증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진실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러 오셨던 거잖아요. 증인으로.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부정을 만지게 되는 원인은 사탄이 보낸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신자들이 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고 왜 사망을 자꾸 만져서 사망의 독을 자꾸 먹고 마시게 돼서 독이 누적돼서 죽게 만드는가,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만드는가, 이거는 누구의 증거를 들을 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적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으로는 진리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최초의 참 증인은 여호와 자신이며 최초의 거짓 증인은 뱀이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를 확증하는 말씀들을 분별하며 읽어야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죽이는 동물로 인한 부정에서 해독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증거라는 것은 해독제인 것이죠.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로 17절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증언을 참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율법사들 자신들은
성전의 미문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이 그게 자신들은 진리를 증거한다고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성경도 오해하여 크게 오해하여 잘못 가르치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성질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갈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뱀으로부터 그들이 합인 뱀이기 때문에 뱀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가면 종신토록 흙만 먹다가 영원한 불못세계 마귀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 뱀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다. 뱀 자식들은 뱀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본 곳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본 곳으로. 그게 셈족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셈족은 누가 이렇게 왕노릇을 하다가 또는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죽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래요. 그 조상에게서 왔으니까 그 열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만물이 다 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보냄받았으면 어디로 가는 거다. 이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둘이 증언을 한다. 이 말은 아버지가 말씀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의 증거는 아버지의 말씀을 재현하는 거예요. 자,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영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셋의 증거죠. 이제 예수님 때 증거한 건 둘이 증거한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들에게 그 영이 하시는 말씀은 셋이 증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명확해져야 된다.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두 번 되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어요. 두 번 되셨어요. 두 번. 그 두 번 되신 결과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믿는 자들, 참 지혜자들에게는 이미 재림하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영생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셔요. 생명은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께서 보내셨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자,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곧 아버지의 증거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내 속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랬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인자 예수는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아버지는 보내신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다음에 최후로 그 영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영이 증거를 한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6절로 29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마느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깨닫고 내가 그인 줄을 이라는 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야훼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인 줄을 깨닫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아는 것이 영생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거예요. 지금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시면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죄인이 아니고, 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 살려주는 영이 형제 자매님들을 혼자 두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은혜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왕도로 더시야 되 심령 안에서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과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짓 증인 사이비 목자들, 사이비 목회자들,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요. 아버지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제 것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인지 이걸 딱 보면 안다 이거예요. 구분이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갔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증언한 말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때 사역을 위임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다시 증거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은 박해받을 걸 뻔히 알아. 이단자라고 오히려 박해받을 걸 뻔히 알지만 고지고대로 증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라는 것은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사는 회개를 의미한다는 거 이미 속죄제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용어를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라요. 자,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라는 것은 박해받을 걸 뻔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대언을 했을 뿐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한 거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증인으로 위임을 받으면 당연히 증거를 해야 돼요. 꺼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고지고대로 하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하는 것이라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직분을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목사라는 호칭이 사용이 돼야 안 돼요. 바울 목사님이 있었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있어요? 세속교계가 지어낸 어떤 호칭으로 부른다는 걸 보면 그 용어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본문에서 주의 증인이 된 바울 형제께서 말하는 의미는 곧 증인이 되어 마땅히 증거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을 때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저지른 죄의 값을 복음을 맡은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이게 복음 맡은 자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른 마땅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어야 될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맡은 자가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증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 영께서 파송하시는 증인들인 7 영들은 충성스럽고 참된 증거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사탄의 사자들인 기독교계의 교권을 잡은 자들은 땅의 짐승들이고 땅의 상고들이죠. 음녀 7머리들이에요. 그 영께서 파송하신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임으로 순교자들의 증인의 수를 채우게 돼요. 이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나머지 계시록 끝까지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자, 이 순교자들의 수에, 증인들의 수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가입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